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자신의 꿈으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야곱은요, 요셉을 형들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 품 안에 두기 시작해요. 하지만 야곱은요, 요셉을 평생 자기 품에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요, 아버지 야곱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야곱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옮겨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심부름은요,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이죠?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올 때 10년 이상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이용하여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은요, 다른 족속들의 복수가 두려워서 세겜에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런 세겜에 요셉의 형들이 양떼와 함께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은요, 하인을 보내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인 대신 요셉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야곱은요, 요셉을 무려 22년 동안 보지 못합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아끼고 아무리 아끼고 보호해도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따로 있었어요. 그 계획과 섭리는요, 요셉을 어디로 보내는 것이어요?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것뿐인데 알고 보니 그 심부름은요,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요, 세겜으로 갔지만 형들과 양떼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에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형들과 양떼를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에게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요셉을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길 가던 사람을 세워놓고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먼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고 먼저 말을 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형들과 양떼를 찾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혹시 그 장소를 알고 있다면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문이에요.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갔을 거예요. 예. 제가 요셉이라면 더 이상 찾지 않고 집에 갔을 겁니다. 예. 하지만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죠. 성실하게 형들을 찾아요. 성실하게 양떼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들에서 방황하는 요셉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요셉은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요셉을 발견하도록 했다라는 증거예요. 왜 발견하도록 한 것입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발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요,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만난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아내에게 수종들던 이스라엘 소녀를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열왕기하 5장 3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소년이 알려줍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소년이 나아만의 가정에 종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통해 나아만의 병을 고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 방법을 돕고 나아만은요,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서 나병을 고침을 받죠. 여기서도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던 이스라엘 소녀 때문에 나아만은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계획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한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만남은, 저를 보고 말고요. 옆 사람을 보고요. 다시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도단으로 갑니다. 그렇게 찾아간 도단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형들의 반가움이 아니라 형들의 복수였어요. 우리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고 합니다. 형들을 생각해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반겨주지 못할 망정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복댕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형제 아닙니까? 어떻게 형제끼리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 항상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형제도 없어요. 보세요. 인간의 최초 살인사건도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뺏긴 에서도 야곱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형제들 맞습니까?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죠. 돈 때문에 형제들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아요. 더 이상 심지어는요, 형제를 넘어서 부모, 자녀의 목숨까지도 돈 때문에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타락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의 형들과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죠? 저는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점점 세상은 악해질 따름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세상이 멸망할 때 나도 함께 멸망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까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타락한 인간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환경에게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결코 후회할 일이 없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0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셉을 죽이고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형들이.
이 말은요, 요셉의 꿈이 정말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못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요,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 요셉은요, 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애굽에 팔았지만 그것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하나님은요, 요셉의 형들의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과 섭리를 거부한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예요? 그 계획과 섭리를 거부한 자만 손해입니다. 거부한 자만 힘들고 괴로울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이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뻔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우기며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죠. 분명히 누군가와 싸웠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거의 그래요. 네가 잘했다고 하나님이 편들어주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먼저 용서해라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정말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에이, 내가 괜히 기도했어. 기도하지 말걸. 이런 후회가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요, 고통을 당하고요. 결국에 우리 고집이 아닌 하나님 계획과 섭리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 구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며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았음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그것을 많이 경험해 봐서 알 겁니다. 자, 그렇게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의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데, 이와는 달리 큰형 루벤만큼은 동생들에게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왜 이렇게 하자는 것이죠? 요셉을 동생에게 구출하여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어떤 일인지 몰라도 루벤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사건은 다르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나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여왕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자, 형들이 가장 먼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다는 것은요,
그만큼 아버지의 편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그것도 쓰레기를 내다 버리듯이 던져버려요. 여기 물 없는 구덩이는요, 가뭄을 대비해서 파놓은 것인데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나라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리병처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쪽은 깊고 넓은데 위쪽은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한번 빠지면 밖에서 누가 꺼내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구덩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나무 작대기를 하나, 긴 작대기를 박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타고 내려갔다가 그것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빠쳐놓고 그 작대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굶어 죽거나 비가 많이 오면 거기서 익사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은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죽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형들에게 사정을 했을까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용서해달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눈 깜짝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구덩이 옆에서 앉아 무엇을 합니까?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형들이 그만큼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증거예요. 나중에 이들은요, 이 장면을 생각하며 후회를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도다. 아멘. 요셉이 자기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결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마음에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죠? 우리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둠을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제안한 것이 뭐예요?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니까 죽이지 말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는 겁니다. 굳이 우리의 손에 피를 묻혀서 좋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참 이게 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형제들은요, 그 제안을 어떻게 해요? 청종했다고 얘기합니다. 좋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만약이지만 말입니다. 유다의 제안을 다른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살린 것은요, 유다가 아닌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요, 단지 요셉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을 통해 요셉을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성경의 에스더서에서도 나옵니다. 유다인이 하만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너가 유다인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결국 유다인은 에스더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유다인을 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다인을 구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왕위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떤가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그 모든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수많은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기도의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요, 은 20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형들은요,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 피를 적시어 요셉이 짐승에게 습격을 당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펑펑 울어요. 우리 31절에서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요셉이 없어져서 속이 후련했을까요? 시원했을까요? 아, 잘됐다.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펑펑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봤을까요? 22년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문제밖에 안 보일 때는요, 그것만 해결되면 만사가 편할 것 같죠.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는지,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치우고자 보는 겁니다. 일단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이고 힘듦을 주신 것이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누구에게 팔려갔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드디어 요셉은요, 야곱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간 거예요. 3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누구입니까? 바로를 채측근에서 보호하던 자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나라 중에 하필 애굽일까요? 애굽은요,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춘 나라였다는 겁니다. 또한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은요,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곳이었어요. 그런 그곳에 한낱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갇히게 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요셉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로 인해 요셉은요, 그 감옥 속에서 두 관원장들을 만나고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주므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요, 직접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인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인 우리에게 닥치는 일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뭐예요? 선한 거예요. 뭐라고요? 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기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문제 속에 던져놓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요셉은요, 13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만들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론만 생각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13년이라는 그 연단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성도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죽지 않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